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1강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해서 여러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6장에 들어오면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4장에서는 제가 거기는 휴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고, 5장에 와서는 합당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앞에 휴거가 있다, 휴거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강조를 하는데, 내가 휴거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나를 휴거시켜 줄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휴거가 있으면 무조건 놓고 자기가 휴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5장에 봐보면은 천국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인을 띨 자가 없더라는 거죠. 천상천하에 없더라. 누가? 요한이 봤을 때에. 그래서 거기에서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일에는, 특정한 일을 가지고 일할 때에는 그 합당한 자가 사실 몇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배도다, 적그리스도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말하면 하도 비방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는 제가 말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많은 교회가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그 신학교 교수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예수 믿는 자만 천국 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만든 겁니다. 천국은 내가 가서 있을 곳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성경을 이 곁다리로 하는 사람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그냥 곁다리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신성경 목사님이라고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도 일생을 마칠 때에 대해서 근래에 와가지고 그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와서 다시 복음의 시작을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성경만 가지고 학문을 따지다 보니까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하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 많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 많은데, 그 선하다는 게 뭐냐면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양보도 하고 누구인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합당한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합당한 자가 이제 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6장에 오면은 5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내생물이 아멘, 거기에 24장로가 경배, 이것을 딱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는 것을 딱 보고는 그 다음에 6장 바로 1절에 와가지고 바로 그냥 인을 떼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합당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내가 어떤 일을, 목사로서 합당한 자냐, 집사로서 합당한 자냐. 교회 요새 와서 목회자로서 좀 어려우면은 그냥 운전하러 나가고 사회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총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거 아니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을 다해도 어려운 거죠. 전념을 다해도 어려운 거예요. 바울, 우리 사도시대 때에 봐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도 전념을 다하는 거예요. 전념을 다해. 근데 가다가
순교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을 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정말 절대성을 가진 그런 고난이 앞에 닥쳤는데도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가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자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다? 있으면 어쩔 건데요. 근데 휴거가 있어도 합당한 자가 아니면 거기에 관여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교수들이, 많이 배운 교수들이 나와가지고도 강의하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그 개념 자체가 뭐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석가 믿었으면 석가 따라가는 거고, 공자 믿었으면 공자 따라가는 거고,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 천국은 주님 것이요. 주님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봐도 주님이 만들었다 그러지. 그 개념 자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자기가 아는 학문이 100이라 하더라도 그걸 모름으로 인해서 100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어려워요. 그런 개념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왜 노아 가정만 구원받았냐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머지는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싹 죽었다? 아니요. 타기만 하면 다 살았어요. 아니, 거기에 불순한 그런 동물들도 다 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갖다 미련하게 보고 저거 정말 하찮은 걸로 여기죠. 그러니까 먹치는 데야 그냥 그래서 합당하게 동물들도 잡아먹어야 되죠. 합당하게 그냥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먹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살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과 우리가 정당한 그 생명을 거두어서 우리가 먹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합당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를 잘해야 돼. 이 하나만 깨닫는데도 정말로 사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제가 40년 동안 뭐 하려고 이렇게 어렵다니. 그 입으로 신앙 구원받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합당함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6장에 들어오면은요, 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인의 의미가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또 도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열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띈다, 도장, 열린다. 그 도장이라는 거는 약속, 이거는 절대 주권자가 있다는 거죠. 내 도장은 내게만 있는 거예요. 내 인감 도장을 아무 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인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은 예수님 외에는 뜰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는 석가 따라가는 거는 거기에는 또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는 연옥이 되든 뭐가 되든 거기에는 가겠죠. 그래서 꼭 내가 지옥이라고 말하면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지옥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은 천국이라 이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거기에서 합당한 자로서 인해되는 역사가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지는데, 이 인의 의미가 뭐냐? 연다, 심판이다, 또 재앙이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도장, 또 그거의 주인, 그러니까 도장은 자기 개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도장이 누구나 다 이 도장 가지고 다 써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찍음으로써 계약서가 작성되고, 내가 찍음으로써 그것이 서로에게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띄므로써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을 떼는 행위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종말적 문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징주의적으로 여명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명.
그래서 이 인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 바깥에 선한 사람, 저 선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신학교 때 논쟁을 했어요. 근데 나도 그때까지는 정립을 못했죠. 이거에 대해서 그때 교수들도 제대로 정립한 교수들이 많지 않아요. 이걸 깊이 논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과 이런 것을 깊이 교리적으로 논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예, 외국에서 뭐 박사학위 받아왔다. 제가 한두 명 봅니까?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대화해 보면은, 아이고, 글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의 행위가 뭐냐? 뛴다. 여기 성경에서는 봉함돼 있는데 뗐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티 나왔냐 그랬더니 말이 티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뭐냐 그랬더니 재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것이 어떤 재앙에 준하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거를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로 나오게 됐어요. 자, 그 내용은 제가 다음 강의에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 인의 전반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을 떼는 행위가 열림으로써 재앙이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종말적 시간표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의 떼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죠.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예언적 관점이기도 하고 역사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관점, 종합적인 관점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나 제가 주안점으로 지금 보는 것은 길게 역사적 긴 맥락을 보고 제가 강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해석했는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앞에서 배운 사람들의 그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는 이 뒤에 나오는 개념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언적 개념, 역사적 개념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관점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앞에 문을 말씀드릴 때 문 바깥에서 보는 거와 문 안에서 보는 거에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안에서 보면은 바깥으로 쫓아낸 거고 바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달려온 것이요.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교회 바깥으로 쫓아냈다 이런 개념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달려왔다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7교회에 언급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무슨 그걸 이제 시대적으로 이걸 배분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그 내용이 맞더라는 거죠. 그 맞으면은 7교회가 예언적이라는 거죠. 7교회가 예언적이다. 역사적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였다라는 걸 보여요. 그때 당시 7교회가 다 있었지만 그 7교회를 역사적으로 나열해 놓고 보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적인 교회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징조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징조가 미혹이 징조다. 첫 번째 대답이 그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또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 종들의 미혹 이런 것들 미혹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전쟁, 기근, 전염병, 순교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쫙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지진과 기근과 뭐 이런 게 나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게 환란의
모든 종말이 온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앞부분에 분명히 14절까지의 내용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내가 해석해 놨는 거를 쭉 봐보면은 6장이 자꾸 대환란이고 6장 1절에 나오는 흰말이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하고 내가 여러 목사님 거를 뒤져보면 흰 것이 거짓이다, 또 흰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흰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적 그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근래에도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제는 앞에 게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실질적 사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역사적 관점을 주안점으로 하고 예언적 관점을 보조로 둬서 이게 예언적이다, 미래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적인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일곱인, 과연 일곱인이 뛸 때마다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죠. 첫째 말 흰말, 둘째 말 붉은 말, 셋째 말 검은 말, 넷째 말 청황색 말, 다섯째 말 순교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거기에 있고, 여섯 번째는 천지 우주 만물이 뭐 정말 종이축처럼 말린다 그렇게 나오고, 천지가 완전 개백하는 것이 여섯째 인이고, 일곱째 인은 뭐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일곱째는 다른 거 없어요. 고요하다가 그것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팔로 넘어가거든요. 나팔을 준비하고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일곱째 인의 상징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미래적, 예언적으로 봐야 돼요. 예언적. 하나님이 이게 예언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야.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고려신라 백제를 지나가지고 저 사만 고구려에 처음 싹틀 그때 무렵 먼 그때거든요. 공자월 맹자월 할 때에 그때 시대를 가리켜서 하는데, 그때 예언해 놓은 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노아를 내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바가 그래요. 노아 할아버지가 무드셀라네요.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았잖아요. 1000년을 살아봤는데 노아같이 그런 홍수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가 홍수를 하나님인데 쏟아진다는 것을 방주를 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나서 무드셀라도 같이 거기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고요. 쏟아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데려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인을 뛸 수 있는 권위자는 어린 양밖에, 어린 양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권위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이름은. 그런데 어린 양의 권위라 그래요. 어린 양. 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피로 주고 샀다 그렇게 말해요. 피로 주고 샀다. 자, 그래서 심판에 어떤 심판으로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그 중간에 잡다한 것들이 이제 나오죠. 막 엄청나게 거기에 그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주 재앙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이 많아. 특히 이제 666이나 짐승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의 과거에 했던 것에서 이제는 더 발전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현재 7인을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7인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7인을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그 앞에 목사님들이 말씀했는 내용을 다 첫째인이 흰말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곱 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 제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제일 끄트머리예요. 이 인이 모든 것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간다. 이게 해석할 줄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석할 때, 지금까지는 해석할 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물론 다른 게 조금씩 해석하는 사람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했는데 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인이 박혀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했는 사람들, 크게 왜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래지만은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지금 이제 요건 내가 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목사님들이 했는 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 분해해 놓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적그리스도 평화를 제어버린다. 극심한 기근이다. 사망. 이 말이 앞에 말과 뒤에 나오는 이 세 마리 말이 연동성이 없어요. 이러면요. 연동성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럼 첫째 말은 적그리스도라고 해놔놓고 적그리스도, 둘째 말은 뭐 평화를 제하는 적그리스도입니까? 셋째는 기근을 만드는 적그리스도입니까? 넷째는 사망을 만드는 적그리스도요? 뭐라 그럴까? 이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색깔만 다르게 해서 나오고 그 색깔만 다르게 해 나올 때마다 그 현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새로운 것이 나온단 말이죠. 붉은 말은, 흰 말은 평화를 가지고 나오지만 둘째 말은 평화를 제해버리고 칼을 들고 나와요.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나와요. 뭐 저울이 뭐 나오는데, 근데 뭐 기근이 심하다 뭐 어쨌다 그러는데 이거하고 무슨 연동이 됐냐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말대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짐승은 짐승대로 뭔가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막 썩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도록 쫙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뭐 이러니까는 이제 아마 와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가 봐요. 왔다가 막 몰릴 때는 막 1000명 막 이렇게 몰리다가 또 안 몰릴 때는 막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내려오던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과 틀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도 요한 1, 2, 3, 4 거기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나는 걸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 그랬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이 내용이 나머지의 이 모든 성격이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가 서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갈 것을 깨우쳤듯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변경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공부하는, 현대에 나와서 철학적으로 공부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이거를 보고 이건 아니야 이런다니까요. 2000년 전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긴 예언서는 세계 어느 역사 어느 서책에도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긴 역사를 이렇게 긴 예언으로 이렇게 선포해내는 거는 세계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종교적으로 이제 말하기 때문에 우린 그 종교 안 믿어 이런. 그래 그거는 그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성격이지만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세계의 주관자가 종교성으로 치부하면은 그냥 종교 등의 종교로서 되지만 세계 역사의 모든 흐름의 주관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적인 것을 볼 때에는 이건 종교가 아니죠.
세계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다. 네. 명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순교, 천지, 개벽, 천지변동, 그 다음에 일곱째 나라는 고요함, 일곱째 여기에서는 나팔이 등장을 하죠. 고요한데 거기에 나팔이 나와요. 바로 그냥.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이 중요한 겁니다. 8장 1절이 중요하고 1장 2절, 여기 6장 1절, 8장 1절이 해석돼야 돼요. 그 고정관념으로 해석하면 지나온 앞에서 해석했는 목사님들의 해석을 따라가려 그러면은 그건 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뭐 종말이 온다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만발하고 있어요. 만발.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시대 때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랬어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때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만발을 했어요. 만개를, 꽃이 막 그냥 막 피갖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만개했다 그러죠. 만개가 된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만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느냐고요. 아이 나 참네.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수가 50명, 하나님이 20명, 그것도 몇 년 전에. 지금 그만해요. 무슨 어디에 뭐 14만 4천물. 아이고 참네 진짜. 그 목사들이 학문적 공부를 하는데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느냐? 거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려야 거기서 하나님 보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기독교의 신학교 교수가 그런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왜 기독교만 유일시라? 불교 가보니까 얼마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들이 얼마나 선한 중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갔다고? 그 사람들은 석가 따라가야죠. 왜 예수님 따라가? 그 개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예수 따라오냐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 내 말하는, 내가 좀, 이게, 지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지금 현재, 불교는 석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공자는 공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스승인데. 참네. 희한한 사람들이나 그 간단한 개념을 왜 이해를 못하는 거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님 따라온다 그래요? 예수님은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들이 계신 곳은 불교에서는 연옥이라나 어디라 그런지 연꽃에 앉아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겠죠. 거기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글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지금 현재 앞부분에서 요 네 개, 네 말, 이 네 마리의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1절, 2절에 나오는 이것만 확실하게 해석하면 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석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직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다고요? 무슨 적그리스도. 거기 적그리스도가 흰말이 가장되게 나왔다.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돼. 성경 장로교단의 해석, 대학자들의 해석, 주석가들의 해석의 원칙이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으로 해석할 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호세아서 같은 데도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개념. 그 많은 걸 알고 지식이 그냥 입이 정말 청산유수고 10개국어 5개국어 해가지고 능통한 그런 사람의 학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거 하나만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능력자입니까? 실력자입니까? 출중한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요거 요렇다. 가서 예언 좀 해라. 말해줘라.
그냥 따라가라 그래라. 바벨론으로. 근데 안 따라가면 눈깔이 파인다. 그런 얘기 좀 해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르미야는 가서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는 에르미야를 잡아다가 그냥 굴에 갖다버리고, 심청이 넣어버리고, 맨날 그러는 거 아니요. 응? 그리고 거기에 반대편에 있던 선지자는 뭐라고 해? 니만 선지자냐? 야, 에르미야가 씻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노숙자에다가 왕 앞에 섰는데 그 얼마나 냄새 날 거요. 인간같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오늘날에 똑같아요. 주의 종들이, 진짜 주의 종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개념하고 틀 거요. 지금 저 큰 훌륭하게 있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던 그 담임 목사가 자기는 좌파였다 그러잖아요. 그 좌파가 뭐예요? 예수 믿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예수 반대하는, 예수가 아편이라고 하는 데가 갖고, 거기 아니요. 근데 거기에 있었다는 거요. 나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발짝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4개 인을 먼저 보겠는데, 4개 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흰말, 두 번째가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정말, 청황색 말, 이렇게 4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첫 번째 나오는 흰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흰말이 이 3마리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버려요. 만든다니까. 개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들을 잘해야, 그럼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알으라 그랬으니까.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알으라 그랬는데 뭐라고 알았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느냐 그랬거든. 있어야 된다. 또 이런 말 하면 뭐 2단이다 8단이다 네가 뭐 얼마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그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목사, 맨날 정치하러 돌아다니는 목사들은 이런 성경 이렇게 풀면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념이 안 맞거든.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충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목사들 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이 말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뭐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요.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같이 말하게 해주시고 내 말로 어떻게 궁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또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사야 50장 4절 말씀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양식, 이 시대의 양식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뭘 전달해 줄 것이냐.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성경을 열심히 막 좀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념상 흰말이니까 그 좀 가증한 것, 거짓되게 포장된 것, 자기가 종교성을 좀 띈 것,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봤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야 또 열리는 것이 있거든요.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예측성. 시대에, 왜냐하면 깨어있어라. 주님은 그러죠. 깨어있어라. 깨지 못하면 안 된다.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측성, 미래에 대한 예측, 재림에 대한 환란의 휴거에 대한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측성이 있어야 돼. 이건 이런 걸 갖추지 못하고 자꾸 그 개념상으로 해서 교인들만 끌고 못 오려고 그러니까 참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해요. 자꾸 그 인기 끌라고 막 그냥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막 그냥 신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르침에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해를 잘해야 된다.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시대의 양식이 뭡니까? 이때의 그런 양식이 뭡니까? 이때의 표적이 뭡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적이 막 전쟁 났다, 뭐 이스라엘이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그게 틀다란 겁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됐다 그러고, 그 이제 또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또 우리나라 목사들이 또 하는 거는 별로 또 신통치 않게 하고, 저 뭐 이스라엘에서 뭐 라피가 와서 얘기한다나 뭐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뭐,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거 앉아가지고 계산하니까 날짜 계산하는데 하나님이 왜 날짜 계산하라 그럽니까?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전기, 이 모든 상황적, 기후적 환경을 보면서 지금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런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분별. 넌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분별력이 없어요. 참 어렵죠. 그러나 참으로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 없이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면은 돼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를 한 발자국 뒤게 되면은 일단 먹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 먹고 입고 하는 그런 교회가 유지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 요새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강의를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안 내부 제 사이트에만 있는데, 사이트에 온 사람들은 고급 과정에서 한 강의 딱 올려놨어요. 거기에서 뭘 보여줬냐 하면은 이겁니다. 지금 7가지를 꼭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 62일에가 끝나는 다니엘서에서 62일에가 끝나면서 여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니엘서 71회에 보면 이게 공백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공백기가 아니다. 이게 교회사적으로 교회사라 그래놓고 교회사라고 또 인정을 안 해요. 여기에 교회 시대거든요. 그럼 7교회를 갖다가 여기에다 대입해 보면은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 교회사적으로 또 교회사, 역사적으로 또 거기다 7교회를 좀 더 풀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7교회가 공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간. 그래서 이방인의 때다, 뭐 성령 시대다, 뭐 여러 가지로 여기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 속에서 7교회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분석되더라. 자, 그래서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0절에 뭐였죠? 문이죠. 문. 그래서 제가 열린 문,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나오는 예수님 문 앞에 서 있는 문, 여기는 두드리는 문.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2세대, 이걸 가지고 2세대를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어느 날짜다 이렇게 풀면 안 돼. 날짜는 왜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님이 내가 늙을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예언은 했지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후회한다는 말씀도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처음부터 심판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죄악이 만연함으로 심판한다 그러네요. 어떤 게 도달하면.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가 차기까지, 이 6장 그 5절 5번째 인도 그러잖아요. 순교자가 차기까지 조금 더 가서 옷 좀 입고 기다려라. 그래서 흰옷을 주잖아요. 자, 이걸 잘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흰말, 그 다음에 여기 이 8장 1절에 나오는 고요함, 그 다음에
선악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이 666. 근데 666이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을 거쳐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그 성격을 무슨 성격으로 무슨 속성으로 가져가냐 했더니 선악과의 속성으로 가져가더라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한 내용이고 또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 봐야 돼요. 누구를 만나 안 만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아 맞을까? 그래. 그러면 저걸 가지고 한번 내가 그전에 있은 목사님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한번 그럼 분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분석할 줄 알아야지. 근데 공부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듯이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잠언에 보면은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내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작정을 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70일에가 무엇인지 제가 앞에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강의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거가 출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2일에와 7일에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서 이제 69일에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 일회만 남았는데 한 일회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2000년. 자, 여기에서 이제 2000년을 공백기다, 이방인 시대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것이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이제 6장 1절 인이 떼어지는 것을 가지고 대환란 시대의 시작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환란의 시작.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또 그러면 대환란 시대가 어떤 것의 시작 기점이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보고 기도도 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맞냐 안 맞냐 이러는 것보다도 내가 성경을 지적하면 성경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보여드리는 도표가 있죠.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면서 다니엘서에서는 3번이나 겹쳐서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2장과 7장과 70일에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70일인데 이게 3번씩이나 이렇게 겹쳐서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모양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금신상을 가지고 머리는 바벨론, 메드파세, 롯, 헬라, 철, 로마. 여기에서 밑에도 또 사자, 바벨론은 사자와 같고 고문 메드파세다, 포범은 헬라다, 철은 짐승, 로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도 71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69일회가 끝나면서 홍수의 엄몰된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런 게 딱 매듭을 지어요. 그러면서 한 일회는 장차로 넘어가요. 장차가 한 일회가 20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와요. 이제 이게 2000년이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는다는 건 기적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71회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왔는데 이제 여기가 어디쯤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제 여기에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여기 교회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첫 그 사도 시대적 의미로 이걸 풀어서 보면은 그 당시에 7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7교회가 옆으로 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7교회 현상은 다 있어요.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이 지금 80년, 90년, 20세기, 21세기 다 여기에서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마지막 순교자를 채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되어졌던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와서 재림의 때까지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라로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성경적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 우리나라로 따져보니까 저 가야도 사만 이런 나라가 있을 때에 그때의 나라가 만약에 뭐 우리가 다른 뭐 사만 이런 진한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만약에 가야라는 거는 거의 알죠. 가야라는 우리나라의 백성이 가야 백성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나 가야 백성이야. 김유신이 가야의 호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라로 넘어와 가지고 신라에서 유명한 장수가 되잖아요. 김유신이. 그런 것처럼 이 가야 백성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가야 백성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자기네 나라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아마득한 거냐 이거요. 얼마나 큰 얘기냐. 만약에 지금 현재 가야 사람이 와갖고 저 가야에 가갖고 우리나라 세울 거야. 그러면 아마 미친놈이라 그럴 거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타인이 세웠어요. 이게 기적이네. 가야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야를 세우겠다 이러면 용납되겠냐고요. 또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백성들이 아예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살아있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기적이. 그게 표징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거기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 그 구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주장했는데 한편으로는 맞다 한편으로는 안 맞다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상세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 어느 기점이냐. 정말 우리가 흰말을 이 6장을 공부해야 될 때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환란 기점이 여기가 6장 1절이라고 하는 것에 정점을 두고 있어요. 흰말이 6장 1절 대환란의 기점이다. 6장 1절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랬는데 저는 아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기점은 뒤에 있다. 뒤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거나 있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걸로 판가름을 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믿거나 안 믿거나.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개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학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만이 구원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느냐. 그게 학자가 그런다니까요. 그 대학교 교수가 그래요. 근데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게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대 와서 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런 사람들 내가 대화도 안 되게 만들죠.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 석가 따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고, 공자 믿는 사람 공자 따라가는 거예요. 공자 믿다가 학자가 죽잖아요. 그럼 공자 따라가면 돼요. 거기가 천국인지 어디다 이렇게 말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가서 네 있을 곳을 예비한다. 천국 아니요. 자,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점에 이루어지느냐. 이 기점, 이제는 이것이 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대의 표적이 요 대환란 기점이냐 아니냐, 이거를 일반적인 학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지진 몇 개 일어나면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지금 현상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어디를? 6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겁니다. 6장 1절이나 8장 1절이 대환란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제가 6장 1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여기는 대환란 기점이 아니다. 근데 앞에 나온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에 전부 다 99%가 다 여기라고 보는 것이 대환란의 기점이라고 보는 것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나는 아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여기서 벗어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8장 1절에 여기가 대환란의 기점이 될 가능성이 구도적으로 굉장히 많다. 모든 구도, 성경에 지금 현재 지금 나타나는 모든 예언서에 또 사회적 현상의 모든 구도를 봤을 때에 여기가 대환란의 기점으로서 시작된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인이 뭐냐, 인의 재앙은 뭐냐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라.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강의를 하다가 다시 이걸 가지고 몇 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뭐 빠뜨린 게 없나 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여기 학자들이 여기에다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힘 말을. 그런데 전혀 그 구도상 안 맞아요. 예, 성경적 구도상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대환란의 기점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정말 타당할 것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표로. 그래서 이 재림의 시간표로 여기에서 6장 1절이 시행되는데 여기에서 아직도 적그리스도를 바리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잘못하면은 그냥 아마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해놓은 흔적은, 제가 그러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시대의 사람이 몇 명이었겠느냐? 네? 1000명이었겠냐? 2000명이었겠냐?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은 노아 가정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알아보는 사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8장 1절이냐 6장 1절이냐, 대환란의 기점이 어디냐, 그리고 종말의 긴박성을 여러분들이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왔다. 이제는 왔다. 그래서 종말론이 이 무화과나무 비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 가지고 이단들이 그냥 속출해서 나왔다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날짜를 계산하는 데는 그거 빼고 계산할 게 없고 또 절기를 빼고는 계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구도상 그 가르치는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그 날짜를 땡기고 맞추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걸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땡기고 밀고 감하고 더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 그러니까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만 천국 가냐? 그 나머지 지옥 가냐? 나는 나머지는 지옥 가는지 뭐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내가 강조하는 것이 그래요. 공자 믿은 사람은 공자 따라가고 석가 믿은 사람은 석가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 계신 뒤에 천국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아시고 이제 대환란, 정말 대환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대환란의 기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는 다가왔다. 저는 거의 참 2000년의 기간을 생각하면 이제 남은 거는 정말 눈곱만큼 남아있다. 정말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종말적 입장에서 성경을 정말 연서다. 이 연서 아닙니까? 그럼 그 연서를 연서답게 연구를 해야 돼. 그 연서답게 연구하는 걸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참 많은 분들이 앞에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연구했어요. 그 연구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6장 1절이 첫째인 이 흰말이 어떻게 볼 것이냐, 8장 1절 이 일곱째인 이걸 어떻게 보는가, 고요함이 이게 무엇이냐 하는 거를 성경에서도 고요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뒤져보니까 설교를 안 하셨더라고요. 강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데에 참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개만 더 보여드리면은 앞에서 이 첫 번째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 흰말의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김재준 목사님, 김웅조, 조영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적그리스도 복음의 최후의 상징 이런 걸로 적그리스도 다 외국의 목사님들은 거의 적그리스도로 이제 이거는 그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보고 그대로 했는데 제가 몇 군데만 찾아봤는데 이 말 맞아요. 그대로. 이 렌스키나 핸드릭슨 같은 분들 우리 핸드릭슨 주석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 이런 걸로 다 해놨고 여기에서도 미래의 정복자 예수분들 복음의 상징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데 흰말 탄자가 여기 해결되면은 이게 네 마리에 다 말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도적으로 볼 것이냐 이걸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서 71회에서 시작한 이 내용을 갖다가 쭉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까지 연결을 해서 쫙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해결한 게 예수님이 이 교회 시대로 들어오셨느냐. 마태복음 24장 33절, 32절, 33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가 연어지고 잎이 냉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런 거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듯이 예수님이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문을 두드리자마자 4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문의 연속성, 문의 동일성, 연결성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보면 그게 거의 맞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내려오면 지금 현재 내가 요한계시록 6장 여기에서
지금 인봉이 열리는 이 장면인데 그럼 지금 시대가 여기와 연동되느냐 안 되느냐? 연동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거요. 아주 그냥 뭐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시작한 이 70일로 기한을 정한다. 진짜 기한이 정해진 그 기한 내에 그 기한을 가지고 풀어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종말론 학자, 연서학자, 또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풀었던 내용들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면 아마 우리는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므로써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 그거는 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어라. 그럼 깨어있는다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측, 예수님의 시대적 예측, 미래적 예측, 재림적 예측, 환란적 예측, 휴거나 우리가 참 휴거, 전철연설, 후철연설 나오는데 그런 것이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적 예측을 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깨어있는 게 없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주님이 예언의 성취가 예측되어질 수 있다. 예측, 이때가 맞을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시대의 표적을 읽어라. 그래. 지금 이때가 맞는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 지금 있으면, 내일 날씨 무척 더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예측,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라. 그쵸?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경의 연서다. 이 일곱인. 그래서 여기에 6장은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는데 참 어린 양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린 양. 그래서 일곱인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준비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가리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공부할 것을 잠깐 언급해 보면은 이게 이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순교자, 우주격변, 고요함 이것이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도 앞에 많은 목사님들을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받았던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봐보면은 새롭게 했는 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14만 4천 무리를 자기가 모아야, 참, 대단한 소리 하고 앉았어. 근데 성경에 그런 것이 없는데 자꾸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그 성경에 있는 해석,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기스 헬라어, 도장, 봉인, 권위, 소유권, 신분 이런 의미 구약에서 똑같아요. 도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함되었다. 이제는 그 봉함을 해놨는 사람이 연다. 내가 만약에 땅을 샀는데 내가 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서로 인해서 그 땅이 내인들은 넘어왔잖아요. 예수님들은 넘어간 거예요. 모든 게 고난이.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말의 연동성. 말이 이렇게 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목사님들에게 내가 부딪혔던 게 뭐냐면은 이 앞에 말이 나오는 이 말은 여기에 적그리스도든 거짓 선자든 예수님이든 간에 여기에를 해석을 했는데
이 나머지 말과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로는 뭐 붉은 말이 평화를 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럼 앞에 말과 뒤에 말, 여기는 적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평화를 제한다고요? 그런 세계적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니 로마 교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자꾸 그 적그리스도가 요새 그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하게 로마 교황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나 그 사람이 세계에 누구를 갖고 놀지 모르지만은 그 어느 나라가 그 사람인데 말 듣겠어요. 존중을 하죠. 로마 교황이니까 뭐 어쨌든 간에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계를 뭐 전쟁이 뭐 시고, 나는 그 양반은 얼마 전에 지금 돌아가신 교황 그 양반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 항복해라 그러더라. 항복해라고. 우크라이나 보고 러시아에 항복해라. 그래서 내가 참 미친 것도 별거 다 포기했네 그러더라. 안 돼요. 도포자를 걸치면은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이 권위를 줘야지. 자, 그래서 이 말의 첫 말과 이 끝머리의 네 번째 말이 똑같잖아요. 근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럼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속성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말의 성격은 또, 그럼 어떤 연동성이 있냐? 그걸 볼 때, 해석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근래에 와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역사적, 제가 이제 보는 것이 길게 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과 신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학은 어디라도 이게 표본이 되는 겨울의 잣대요. 잣대와 같은 것이요, 신학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데서 자꾸 벗어나면 안 돼.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신학적 접근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하고 부딪혔는데, 그 알미니안 5대 교리가 장로교 이 칼빈의 교리하고 부딪혔을 때에 알미니안주의는 그러잖아요. 자유주의다.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으로 뒤집어 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치고는 안 된다 하는 게 결론이 몇 군데서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자꾸 그런 쪽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뭐 중간 부분의 걸 빼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로 자유의지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자유의지 쪽으로 가면은 그게 꼭 예수님이야 천국 가냐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천체를 많이 수많은 걸 날려봐야 천국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100억 그 마일을 날아가든 어쨌든 간에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에는. 그래서 신학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에서 제가 아주 탁월하게 여러분들인데 좀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아주 성경적이고 연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르치고자 한다. 자, 그래서 내 말을 탄 자, 내 말을 탄 자의 다양한 해석이 교회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와 같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다 달아요. 다 달라. 그거 타가지고 자기가 1000년을 살아봐도 비 내린 적이 없는데 저 자식 좀 미친 거야. 맞습니다. 2000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네 마리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 흰말이 여기 나와요. 흰말은 평화, 거짓 평화를 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 교회 쪽에 펴는 목사님들이 거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거기에도 나왔죠.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거의 다가 적그리스도. 또 근래에 이제 우리 이강모 목사님도 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앞에 나온 학자님들의 푸른 것이 제가 맞다 안 맞다 그러는 게 아니야. 난 그분들이 풀어놓은 것 위에 또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는 거죠. 5%만 더 보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시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 그 5%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 뒤에 나오는 또 세 가지 인들을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연구하지 않고 안 된다.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 막 하다가 아우 흰말인가 확신이 드는가 봐 막 이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흰말이 맞냐 안 맞냐 연구를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구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읽고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인데 가서 그냥 들으니까 가천으로 쫓아가고 어디로 쫓아가고 거기 수만 명씩 모이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통일교도 막 그냥 강단에 모여가지고 시체 하나 갖다 놔놓고 뭐 그게 재림주, 나 옛날에 그랬거든요. 재림주가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실패해서 왔다고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실패해서 왔다가 지금 뭐 한 90살 넘어가지고 저리 죽어가지고 갔는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그럼 뭘 이루었지? 구세주로서 뭘 이루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가 맞다면 나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 아니 그게 뭐 정말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아무것도 거기에다가 표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정말 노아의 표정, 노아의 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노아의 방주를 못 알아본 자가 이 시대에도 넘쳐난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신학교에서도 그런 눈을 가리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참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와서 많은 가르침을 또 받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